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인물 설교 엘리에셀입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이 있으면 안 되죠. 엘리에셀,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잘 자라서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 이스라엘 땅에서 저 북쪽, 지금의 이라크, 이란, 이라크 그쪽입니다. 화란인데 그쪽으로 엘리에셀 종을 보내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 리브가를 데리고 오라. 한 가정의 결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족의 무슨 결혼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가정의 아들 결혼 사건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그리스도와 성도의 구원의 결혼, 다시 말하면 복음의 진수가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창세기 15장 1절 3절 보면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이 종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양자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 아니, 내 몸에서 난 씨라야 된다. 처음에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만큼 엘리에셀을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하는 엘리에셀을 멀리 보내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게 하는 이 사건은 여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예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삭은 누구냐?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에요. 여러분과 우리들. 그것을 지금 말하기 위해서 거예요. 엘리에셀은 누군가? 오늘 이 길다란 엘리에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전부 엘리에셀 이야기예요. 이거 누군가? 교회 목사들, 하나님의 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이 땅에 보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복음의 진수, 복음의 핵심을 오늘 아브라함의 가족의 사건 속에 숨겨놨습니다. 자, 그러면 엘리에셀의 세 가지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주의 종, 목사들의 세 가지 역할을 의미하는 데 살펴봅니다. 첫째, 엘리에셀은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택하라 명령을 받습니다. 4절에 그랬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했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목사는, 주의 종은 성도를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사명. 목사가 왜 필요한가? 왜 목사가 존재하는가? 목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를 엘리에셀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만남 속에서 오늘 엘리에셀을 통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데려오듯이 목사는,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역할, 그리스도에 안내하는 역할.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뭐라고 했는가? 중매쟁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내가 중매한다. 멋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바로 하시고 지리를 알면은 예수님께 너무 쉬워요. 여러분들, 목사는 우리 예수님과 여러분들을 맺어주는 중매쟁입니다. 바울이 그랬거든요. 내가 중매한다. 중매쟁이라. 오늘 예수님을 소개하는 겁니다. 엘리에셀이 저 하나님의 먼 땅에 가서 남편이던 이삭을 소개하는 거예요. 리브가에게 가서 전하고 가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에게 전하고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제가 지금 인도하는 거예요. 중매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부들이에요.
가겠어요, 여러분들? 당신은 차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낙타를 타고 가는데 아마 몇 개월 걸립니다. 힘들게 가요. 물도 없지요. 죽음을 각오하고 가는 것입니다. 나는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름들, 뜻, 사건들, 의미들이 전부 복음이에요. 성경에는 가늠사한 것도 있고 무슨 사건도 있고 다 저급한 문화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로 볼 때 고급스러운 복음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의 가정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바뀔 때 찬란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최고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의 도움이시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 부분을 제가 쓰면서 가슴이 푹 그랬습니다. 엘리에셀이 종의 직분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먼 하란까지 가면서 몇 달을 밤에 잠을 자고 짐승의 위험과 모든 위험들을 안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한 분 의지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엘리에셀이 이러한 직분을 감당하기 어렵다. 제가 그냥 가슴이 그러고 울음이 나왔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여러분들을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전 그래요.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은 목회예요. 연령층이 다르죠. 여러분들 보세요. 지식층이 다르죠. 개인 수준도 다르죠. 우리 아이들 잉티한 아이들부터 70대, 80대, 90대까지 다 이걸 어떻게 다 이끌어가느냐. 또 민주주의, 또 먹고 살만 하지요. 다 지식이 발달되니까 지금은 이끌어가기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도와주시지 않냐면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에 교회를 베드로에게 세우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마귀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한다. 너를 지키겠다. 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내겠습니다. 전부 그리스도의 아내들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늘 드린 말씀 있죠. 제 가슴속에 확실한 것은 구원은 믿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요. 예수 잘 믿음이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믿음이 생기냐고 말해요. 여러 가지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믿음이 생기지만은 가장 세 가지가 뭐인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교회를 다닐 때 믿음이 생깁니다. 세 번째가 주의 종 통해서요. 주의 종을 만났을 때,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을 통하여 인도를 받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실 때 그냥 너희들 가라, 그래 비행기 타고 가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냐 모세를 세우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말씀을 주시고 성막 교회죠. 세 가지를 통해서 가도록 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너 구원 받아라 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시지 아니했다고 말이에요. 12 제자 종을 세우시고 복음을 주시고 신약교회를 세워서 그걸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겠다. 오늘 아브라함이 엘리에셀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만나서 데리고 와서 이삭의 신부가 되게 하겠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창세기 15장 1절 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엘리에셀 종을 하나님께 아들을 삼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했어요. 그 종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엘리에셀의 두 번째 사역이에요. 은과 폐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전해줍니다. 53절에 그때는 신부에게 폐물을 줘요. 금붙이 같은 거 이런 걸 줍니다. 그리고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주었어요.
자, 이게 뭐일까?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하지만 이것은 그리스도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은이나 금은 무엇인가요? 이건 보배성이에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금으로 입혔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보배성. 예수를 말할 때 법궤인데 금으로 입혔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성. 금 같은 불로 사서 금 같은 신앙, 이것은 믿음의 보배성. 다시 말하면은 목사는 여러분들이 양육하는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줄 것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이에요. 우주 가운데 가장 귀한 이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준다. 옷은 무엇이냐? 옷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 예수님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목사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앞에 이끌어내는데, 중매에서 끌고 가는데, 천국까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데 뭘 가지고 하느냐? 뭘 전해줘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 예수님을 전해준단 말. 그것이 가장 귀한 것이란 말. 목사가 여러분을 돈 빌려주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는 인간적으로 칠해서 무슨 교제 안 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무슨 음식점에 다니면서 칠한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과 함께 골프장에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전해주고 예수. 그것이 은과 금의 폐물이에요. 오늘 저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라는 이름에는 구원받으면 이름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나님께 갈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예수 전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보낸 종으로 여러분들이 따르고 목사를 통해서 주는 이 귀한 복음, 이 복음 가슴에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축복이에요. 그것을 만족하셔야 다른 게 없어요. 믿습니까? 금과 은과 의복을 오늘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니브가를 보니까 예뻤다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신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미인들만 출세합니다. 그의 시어머니인 사라도 미인이었고, 그의 며느리인 라헬도 미인이었고, 에스더도 미인이었고, 술람미도 미인이었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리브가가 미인이었다, 얼굴이 예뻤다, 그 말은 신앙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예요. 리브가가 아름다운 신앙으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리브가가. 이건 뭔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했다. 이건 가늠하지 아니했다, 그 말은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된 것을 가늠이라고 하거든요. 가늠하지 아니했다. 그리고 세 번째, 물고기를 물에 이었다. 말씀 충만한 삶. 이 세 가지 그림자가 여기에 다 숨겨져 있어요. 너무 좋아요. 난 여러분들이요, 잘 길러보고 싶습니다. 제 사역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혼란과 한국교회가 이렇게 어지럽고 세속화될 때 철통 같은 예수님 신앙, 여러분들이 저에게 떡을 가지러 왔겠습니까? 엘리에셀을 만나서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이 그 웬 축복이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른 데는 만족이 없어요. 세상 보세요. 결국은 세상은 형벌과 죽음과 심판과 지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나온 영화 그 소개서를 내가 봤습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영화가 해프닝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내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사말린 감독의 해프닝이라는 주제가 뭐냐면은 전염병처럼 번진 이유 없는 자살이에요. 그 영화는 그냥 자살만 하는 거예요. 전염병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센트럴, 미국 센트럴 뉴욕이 그 맨하탄 세계 돈과 모든 것의 경제의 중심지죠. 그 뉴욕이 그 장면입니다. 그 센트럴 파크 공원 저도 가봤습니다만 그 가운데가 있거든요. 그 공원에 사람들이 앉아서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영화 내용이. 그 다음에 교통을 저는 경찰관이 총을 꺼내 자기가 자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 총을 잡아 또 자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앞 빌딩에서 떨어져서 막 계속 자살하는 거예요. 고층 건물에서. 동물의 모습이 나오는데 난 보진 않았습니다. 동물에서 사육사가 사자에게 일부러 들어가서 잡혀서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지금 환경오염, 인간의 탐심. 이것 때문에 모든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죽여가고 있다. 여러분들 믿어주세요. 그렇게 추구하는 명예나 물질이나 성공이 결국 우리를 죽게 해요. 여러분들 모았자. 죽을 때 수인은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수인은. 다 놔두고 가잖아요. 여러분들이요. 자식이 갖는다. 어떤 의미에서 뭐 자식하고 나하고 뭔 상관입니까 그거. 그것이 어쨌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의 복음. 여러분들 예수의 복음이 내 마음속에 들을 때 그 기쁨과 행복과 말할 수 없는 목사를 통해서 이걸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리브가가 엘리에셀을 만나서 이삭의 아내가 되어 성경의 위대한 족보를 형성하다. 여러분들도 부족한 이광공 목사를 만나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영원한 축복과 행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엘리에셀의 세 번째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이삭인 리브가를 장막으로 인도해서 두 사람이 행복하게 해준 역할입니다. 그 먼 길을 엘리에셀이 잘 데리고 왔습니다. 만일에 잘 인도를 못했으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성공했어요. 엘리에셀 종이. 그래서 아브라함의 집에. 이때 이삭은 자기 어머니가 죽었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래서 사라의 죽은 영혼은 마음이 괴로웠는데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고는 너무 위로를 받았다. 아주 행복했다. 장막에 들어갔다. 무슨 말한가요?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도 위대하고 엄청나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 그 심리학과 교수.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불신자입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는 만날 수가 없다. 그 하나님 참신을 우리가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계시록 4장에는 녹보석, 청보석, 보석으로 상징적으로 만날 수밖에 없다. 어떻게 하나님 우리가 만납니까?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 어떻게 설명합니까? 우리의 권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산다. 영원히 산다. 죽지 않는 산다. 어떻게 이것을 설명합니까? 믿음이 아니면, 성령님이 아니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제 설교에 은혜를 받으신 분들, 이건 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나서 행복한 날이 있는데 그것은 교회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린다. 절대 주의 종하고 갈등 생기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이단을 가르치지 않는 한 절대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자기를 천국까지 인도하는 그 인도자에게 무슨 대항을 한다거나 시험이나 불신한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오늘 리브가와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삭이 만나서 행복한 것은 계시록 19장에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만나서 행복한 것. 65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이 얼굴을 가렸다고 그랬죠. 노을로. 이것은 계시록 19장에 우리가 세마포 옷 입고 예수님 만나는 것. 내가 진실로 속교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엘리에셀의 역할이 오늘 목회자들의 역할. 민주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너나 나나 똑같다. 교회가 파괴되고 마귀가 파괴시켜버렸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는 똑같지만 교회 질서를 위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이삭과 리브가가 장막에 들어갔다. 그 말은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들과 함께 있다. 그것을 만약에서 기록된 거예요. 오늘 이삭이 위로를 받았고 리브가가 행복했다. 천국 가서 눈물이었고 20장 4절에 고통이었고 코 가는 것이었고 아무 고통이 다 사라져. 이 천국의 기쁨, 이 축복은 인간의 말로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의 말로 설명할 수 없다. 천국을 하나님 보여주셨거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것을 예표로 만나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만나면서 우리가 천국 재림할 때 만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84년도 개척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죠. 85년도 무슨 뜻이 있었는지 종말론 설교를 성도들에게 하자. 그래서 종말론 자료를 다 모집해서 1년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86년도에 목회자 세미나를 제 일생을 돌이켜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제가 무슨 지혜가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신기하고도 신기하고. 그래서 한국의 종말론 연구가 종말론 세미나 하는 사람 이광모 목사 이제 알려졌어요. 제가 잊지 못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은 IMF 때 1998년 7월 달에 도저히 세미나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한국이 다 어려웠고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지 않게 취소를 했습니다. 제가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왜 목사님 취소하십니까? 그거 하려면 한 2천만 원 들어요. 그때 다 무료로 했잖아요. 교재까지 다 드리고 있잖아요. 돈을 어디서 이 어려운 IMF 때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자신도 없고 취소했더니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해야 됩니다. 첫 중단할 뻔했는데 그래서 오해 헌금을 했지요. 그랬더니 2천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 어려울 때 난 여러분들 잊을 수가 없어요. 난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큰 교회에서 저를 청빙한 일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헌금해주고 정말 저의 힘이 됐을 때 그때 그랬죠. 나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죽겠다. 절대 떠나지 않겠다. 마지막 내 무덤이 되겠다. 여러분들 보세요. 그때 기억하실 거예요. 이때 이 세미나만 하나님이 내게 확신 주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이 일에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월요일날이 됐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잖아요. 나는 내 인생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는 날은 아직 기억 못합니다. 하늘에서 구멍이 나고 한강은 폐쇄됐죠. 다리도 폐쇄됐고 아이고 목사님 오늘 누가 오시겠는가. 10시에 시작한다는데 아무도 안 오시겠다. 하나님 나를 쓰신가 안 쓰신가. 그런데요 9시부터 전철역에서 양천 오시기 전에 우산을 쓰고 오시는데 나는 그때 꼭 출애굽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렇게 목사님들 우산을 쓰고 올라오시는데 처음 우리 저 세미나 역사는 제일 많이 오셨어요. 그때 추산하기를 왔다 한 500명 정도 못 들어오셨으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올라오지를 못했으니까 그 화장실만 빼놓고 엘리베이터 입구까지 폭도까지 강단 이 위에까지 왔다 가신 거 한 2천여 명 그때 추산합니다. 교육관을 내가요 얼마나 제가 울었는지 아세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격했는지 아세요? 그래서 내가 목숨이 다 죽는 날까지 우리 주님 이 사역 중단하지 아니하리라. 그 후로는 어려움이 와도요 힘들어도 너무 큰 일을 당해서 이제는 그냥 담대해져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거. 재림 때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목사는 여러분의 인간적인 친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천국까지 인도하라고.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해주는 것. 그리고 결국은 이삭과 결혼시키는 것.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다. 그런 날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는 것이 엘리에셀이고 목사고 이광복 목사입니다. 난 여러분들을 반드시 주님 재림 그날까지 이끌고 우리 함께 영광의 그 나라를 상속받고 리브가와 오늘 이삭이 행복했듯이 천국에서 야의 눈물이 없고 고맙지 않는 그렇게 좋은 천국의 삶을 우리가 한 사람도 탈락자가 없이 다 상속받아서 주님 늦게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대대로 오늘 그는 엘리에셀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